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 하다가 경찰서에 잡힌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한결같은 말은 내 아이는 착한데 나쁜 친구 잘못 만나서 일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아이나 저 아이나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인 일생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중요한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인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물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등 네 어부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이후에 나중에 마태라고 불러주셨는데, 마태의 뜻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들 하죠. 그러면서도 실상은 좀 더 나은 직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이 있으면은 내 자녀들은 좀 더 괜찮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직업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은 사회 당시 통념상 귀한 직업이 아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레위의 직업은 귀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격상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상은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무공무원은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관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우리가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청렴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의 돈을 빼앗아서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앞잡이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의 로마는 자신들이 직접 조세를 거두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고 각 지역마다 세금을 거두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조세 납부 거부를, 조세 납부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나서 이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어서 바칠 정부업자들을 고용해서 한 지역에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러한 정부업자를 선택해서
세금 징수를 맡기곤 했습니다. 세금 청구업자들은 그 일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언어가 통하는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는 일정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인건비나 여러 운영비, 그리고 남는 것은 개인이 한 것이죠. 고용된 현지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같은 세리입니다.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고 하지만 많이 거두어야 자기 몫의 수입이 많아지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돈을 빼앗아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아주 상종 못할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레위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레위가 지금까지 서로 교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가 직업으로 세리를 했기 때문에 세리들과 친구가 되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죄인들과도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나쁜 짓을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 폭행했다, 감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인 것입니다. 당시에 특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의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세세히 지키기에 항상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식일에 만약에 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쉬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쉬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실수해서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30몇 가지로 조목조목을 나누어서 몇 보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바늘이 떨어졌을 때에 그걸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당시의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장로의 유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생의 문제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손을 씻기 위해서 비누 좋은 거 가지고 온 손을 열심히 앞뒤로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물통에 물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손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손 씻고 싶으면 씻고 말고 그냥 먹고 싶으면은 그건 그냥 손 안 씻고 그냥 먹고 이런 겁니다. 율법 규례와 장로의 유전을 생명처럼 지키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율법 규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멸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치욕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과는 자리를 전혀 같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본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해왔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식탁의 교제는 당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과 인격적으로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이렇게 바쁠 때는 점심을 이런저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식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여러 사람 모여 있는 곳에 잠깐 그냥 라면 한 그릇이라도 그냥 식사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라면 한 그릇 먹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옆에 사람 급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사이에 끼어가지고 서서도 먹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먹는 사람은 5분 만에 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거예요. 그런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냥 한 그릇 해치웠다. 옆에 사람이 누가 먹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 앉아 잡순다 이 표현은 난해주의에 보면은 기대어 누워 그랬습니다. 기대어 누워 잡순다. 유대인들은 위장이 대단히 좋은가 봅니다. 저는 누워 먹으면 바로 취하는데 여기서 눕는다는 것은 그냥 비스듬히 기대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무장해제하고 먹는 겁니다. 그건 짧은 시간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과의 교제를 같이 나누는 거죠. 지금도 아랍간에 저녁에 밥 먹을 때 보면 2시간, 3시간 그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식사해 보십시오. 위장이 얼마만 해야 2시간씩, 3시간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뭘 하나 집어넣고 이야기 나누고 또 뭐 서로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과 죄인들, 예수님과 세리와 같은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비난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아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플 때에 의사 관심이 가죠. 누가 용한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에 이분법으로 딱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또 병든 사람, 안 아픈 사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접수하는데 표를 끊으려고 어지간히 일찍 가도 내 앞에 50명이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기다리기 힘든다. 조금 나갔다가 와서 다시 좀 줄어들면은, 그래 내가 뽑아야지 하고 가보면은 100명이 내 앞에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픈 사람하고 안 아픈 사람 그렇게 딱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예수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외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한 의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 병든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의사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영적인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이냐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죄인의 부류에 그렇게 넣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 이분법 속에 들어가는 이가 아니라 나는 바로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그러한 영적 의사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의사가 전혀 필요 없는 진정한 의인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율법 전체의 그 핵심, 바로 그 본뜻도 모르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외적 조항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한 가증한 죄인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스스로 건강한 줄 착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죄인 취급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명확치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하면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속인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치유받아야 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의로운 척, 잘난 척, 건강한 척, 지혜로운 척 하지 않고 예수님께 즉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즉시 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야 다른 사람 누구보다 내가 좀 낫다, 아무기보다는 내가 좀 더 착하지 않는가, 그렇게 기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나 너나 내 보기에는 다 나의 영적 의사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나는 요 정도 아프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료 환경이 좋아지니까 120세까지 앞으로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50을 살았으니까 아직까지 70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서 장수하는 분들의 그 여러 데이터를 내보니까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장수하시는 분들만 비교해 보니까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료가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5년 이상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답니다. 오래 산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래 산대요. 제 아버지가 94세를 사셨는데 제 큰아버지가 33세를 사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맹장 걸려가 돌아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안 돌아가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죠. 맹장만 치유했던 복막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젊어서 요절을 안 하셨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나는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오케이 할 정도의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의로운 척하는 자칭 의인만 있을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만큼 심각한 죄인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은 그저 그 땅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고 한자리에 앉는 것조차 마치 벌레 보듯이 하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없는 또 다른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교만에 빠질 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히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게 됨으로 온전하신 주님을 닮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저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